오늘 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론에 관하여 정리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오늘 공부합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 정의를 하는데 이 7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스스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스스로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이 약간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 지나쳐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피 흘려 강도 만난 사람을 손으로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곧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부정한 것이 그래야 온전히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원칙은 혈류병 앓는 여인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집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은 그의 몸이 피 흘리는 몸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몸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니까 그 부정한 몸이 정결함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부정이 벗겨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자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 자체는 부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여기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은 그가 예수를 닮은 자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예수님처럼 정결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자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게 못하게 하셨지만 못하게 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았지만 그를 제물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케 하여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다 온전히 복종치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서서 죄값을 치루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아직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도록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개종한 히브리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모든 만물을 당신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 모두가 다 주님 발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당신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하여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것이죠.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당신 발 아래 굴복시키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그렇게 굴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만물의 구원을 위하여 만물이 받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그것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구약은 거룩한 존재가 부정한 것과 만나면 하나 둘 셋, 배터리가 나갔어요. 구약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접촉하게 되면 둘 다 부정해지는 것이지만, 신약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정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거룩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없애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전통인 것입니다. 신약은 거룩한 존재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 곧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약의 전통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부정한 세상에 우리를 그리하여 보내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보고 세상의 부흥을 일으키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형제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부터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어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을 여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 모두는 다 예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라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가 또 다른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그 거룩을 전이해 줘. 그리하여 끊임없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전달되어져 온 세상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인 것이죠.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다시 두 번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것 또한 그 이사야서 8장 18절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누구를 의지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계시가 있죠. 고난받는 종, 그가 능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이 치유를 얻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했다라는 말을 다시 바꾸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였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마귀에 속한 자였으나 그 혈과 육에 속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혈과 육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마귀에 속한 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 속한 자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혈과 육에 의하여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대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달을 중요한 이유가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마귀의 지시대로 육적인 욕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도록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종노릇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죠.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의 대상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천사에 의하여 그 부정함을 입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손잡지 않습니다. 우리와 손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악한 영과 타협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그 이유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시험 받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돕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셨으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분은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나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셨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로 인해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 되어 다시 세상을 구원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세상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정결한 행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